로마서 13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요. 지난 주일까지 보았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신자가 그가 살고 있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국가 권세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바울은 이 13장을 마무리하는 단락에서요, 우리에게 한 가지 내용을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지금 13장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에서 갑자기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 권세에 복종하고 또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빚 갚는 마음으로 정말 주변의 이웃들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내 몸처럼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도덕적으로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아주 반주가 이렇게 잘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하여튼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점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시기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시기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기간, 어떤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이 기간이 지금 어떤 기간인지, 어떤 시기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지요? 11절을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두 번째,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마디로 어떤 때예요? 정말 마지막이 임박한 때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종말 혹은 말세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의 개념이 좀 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종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이 시기는요, 그 종말의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이 임박한 그때라는 뜻이에요. 정말 끝이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이때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시기는 어떤 때라고 말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이때는 잘 때가 아니에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깼다가 또 자죠? 깼다가 또 화장실 갔다 다시 자죠? 아니라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이 시기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다. 깨어 있어야 될 그럴 때다. 어떤 관점에서 이 시기를 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42절 보면요,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세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날에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산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두려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지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 책망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들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과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물론 구원 얻은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영원한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책임있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동기와 중심을 살피시는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죠? 그냥 이제 밤잠을 줄여야겠네요. 밤에 수시로 일어나야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죠. 깨어있는 것은요, 오늘이라도 예상하지 않은 시간,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말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을,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셨어요.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을, 오늘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끔 시험 쳐보셨죠? 어떤 선생님들은 무서워. 예고 없이 시험을 쳐. 갑자기 들어오더니 책 덮어. 무서운 나는. 그러나 평소에 말이에요.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예습 복습 잘하면서 평소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는 크게 어려움 되지 않습니다. 어머, 이거 어제 공부한 게 나왔네? 지난주에 했던 거 나왔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우 시험 치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 시험 예고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놀아도 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재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고 없이 시험을 치르면 평소의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미리 예고하고 오시면 펑펑 놀 걸 그때까지. 그러다가 뭐 때가 다 됐을 때 이제 슬슬 준비하고 밤새면서 벼락치기 해봤잖아요. 그 실력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날을 이 세상 속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정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고 없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고 없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 실력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벼락치기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평소에 지금 이 시간 내 모습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은 좀 적당히 하고 좀 돈 좀 벌고 애들 좀 키우고 사업 좀 안정되고 그때 가서 성령 충만하지 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야 될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돌이켜야 되고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헌신해야 되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마음으로 맹렬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날은 지금 오늘인 것이에요. 제가 보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 마음이 다 풀어지고 좀 안정되고 좀 어려움이 없으면 좀 쉴까? 좀 쉬어야지. 수고한 당신 떠나라 뭐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냥 풀어지고 그러니까 늘 맹렬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다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섬기고 다 결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이 모습이 내가 그날 주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너희 주가 임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사랑 충만하고 오늘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섬기면서 오늘을 살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 시기는 오늘을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그런 때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 시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때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임박한 때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은 우리 신자의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서 우리 구원을 설명합니다.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면 앞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설명해요.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24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적인 차원의 구원. 그러니까 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그 구원은 확실하고 로마서가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은 최종적이에요. 믿는 자가 얻은 구원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계속적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평생 더 깊은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 이 현재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 성화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의 역사에 성도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적 구원이요, 이 성화는 신자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설명해요. 보실까요?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 다음 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도록 이끌으시는, 너희를 거룩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굴복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해요? 이루라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더러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굴복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죄를 또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회개하면서 더 온전히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더욱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되는 변화가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으신 자는 반드시 성화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성화의 역사가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 여러분 종교 생활로도 얼마나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종교 생활로도 열심히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요. 이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버리게 돼요. 죄 지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죄를 버리게 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이 변화의 역사가 그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이 현재적 구원, 이 성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이 거룩해져가는 이 성화의 역사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더욱 온전히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더욱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간구하면서 점점 더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가요? 물론 이 현재적 구원인 성화의 삶은요, 계속적인 전진과 성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순간에 신자는요, 넘어져요.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그게 넘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은혜가 깊어질수록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더 많이 넘어지는 자신을 봐요. 너무나 하잘것없는 일 앞에서 혈기내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끔찍하게 악한 생각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깊이 절망합니다. 탄식해요. 낙심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가짜인가? 나 위선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신의 넘어짐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넘어질 때마다 신자, 성화의 과정을 걷는 신자는 뭘 깨닫죠?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거구나.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드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주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소망 없었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소중하고 그렇게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나의 구주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위로받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동시에 뭐예요?
그 주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 없이 오늘 한순간도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더 맹렬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떠나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화될수록요, 남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 보면서 저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안 합니다. 더 깊이 동정하게. 얼마나 힘들까? 왜 자기를 아니까? 그러면서 신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발견해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갈까요?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요. 나를 향하여 부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사랑을 닮아가요. 그렇게 성화가 이루어져 가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현재적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오늘 치열하게, 오늘 맹렬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을 말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그래서 오늘을 줄기차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자는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 때문에 늘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날이 와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내 마음에 그 어떤 갈등도 없이 원수까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정말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로 완료형으로 선포했어요. 그만큼 이 장래의 구원이 믿는, 이미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이 시기가 어느 때냐?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때가 무슨 때?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 임박한 때이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머뭇거리지 말고,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포기하지도 말고, 오늘도 죄와 싸우며 오늘도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을 꿋꿋하게 힘있게 걸어가라. 바로 그러한 때다 지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낙심이 무엇입니까? 안 변해. 너무너무 안 변해. 악을 쓰고 비명을 질러도 내 모습이 안 변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신자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됩시다, 주님 더욱 닮아갑시다, 아멘 하지만 안 변하는 걸 뭐 냉소적이 돼요.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 해도 안 되는 걸 뭐 난 변화될 수 없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신앙생활의 이론은 그런 거고 실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리고, 오늘 죄를 버리고 오늘 돌이키고 오늘도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삶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연약함이,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시기를 알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곧 너희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오고 있다. 그래,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결과는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깨어서 오늘도 죄를 버리고 오늘도 돌이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 주님 닮아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며 꿋꿋하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성화의 길을, 너희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시기는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는 이 시기를 어떤 관점에서 또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봤어요.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이 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기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걸까요?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밤은 어둠이 충만해. 어둠이 가득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아무리 손을 휘두르고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어요. 어둠이 무섭게 짓눌러요. 그러나 말입니다, 날이 밝아서 해가 뜨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져요. 동이 트기 직전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해요. 그래서 새벽녘, 늦은 새벽, 이 가장 가장 피곤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잠에 빠진 시간이지만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해요. 도무지 이 어둠이 어떻게 쫓겨나갈지, 하늘의 별만 초롱초롱하고 이 어둠이 어떻게 올려나갈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곧 뭐가 와요? 아침이 와요. 날이 밝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어둠은 쓸려나가 온통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낮이 이르렀다, 낮이 가까웠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둠뿐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겨자씨가 심겨진 것처럼, 반죽한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뿐인 이 세상 나라 한복판으로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아무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작고 미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나라가 점점 커져요.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복음을 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온 세상 나라로 확장되어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고 초림 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점점 확장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마치 한낮이 되어서 간밤의 어둠은 싹 물러가고 완전히 대낮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밤이 깊었다 이 말은 지금 어둠이 가득하지만 곧 이 어둠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러나 이 어둠은 곧 끝난다.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이 시기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한 시기. 어둠이 끝나고 악의 통치가 끝나고 원수 마귀의 지배가 끝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한 시기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극심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장 어둡고 방종하고 타락한 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잠들게 돼요. 그만큼 어둠이 강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매일같이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서 인터넷 기사를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지? 하는 이야기들이 버젓이 이제는 거의 그냥 이상하지 않은 일처럼, 그냥 평상시 일처럼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악의 세력을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이제 호주도 말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요. 몇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더니 이젠 호주도 하고, 점점 더 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죄를 합법적인 일로 만들어서 버젓이 누리고 즐기라고 나라가 권장하고 있다고. 악이 온 세상을 다지고 삼키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밤이 깊은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뭘 기억해라? 곧 이 어둠이 끝난다는 거죠. 이 어둠이 계속될 것 같지만, 이 어둠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더 강력한 어둠에 우리 모두가 짓눌리게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어둠이 곧 끝나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바로 그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도, 도처에서 끔찍한 죄악된 소식들이 들려지고 온통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신자들은 반드시 그 어둠이 곧 끝나고 광명의 새날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집 살고 있는데 재개발 구역이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 뭐 살만한 집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예를 든 거예요. 정부에서 한 좋은 지역에다가 집들을 막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곧 철거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다 투자해요? 앞으로 이사갈 그 집에다가 투자해요? 곧 철거될 이 집에 가구 바꾸죠? 여기 카페트 바꾸고 페인트 칠하고 정원 바꾸고 그러죠? 여기선 그냥 이사갈 때까지 그냥 적당히 살면 돼요. 어디다가 투자해요?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곧 끝나요. 이 세상이 곧 종말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이 세상이 곧 종말을 맞이해요. 곧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다가 투자하고 사실래요? 곧 망할 여기다가 투자하실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빨리 도래하고 그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바이벌 모드로 살지 마요. 그냥 뭐 먹을까 뭐 입을까,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건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 아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너희는 구하지도 말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미션 모드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곧 도래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도록, 빨리 완성되도록, 그 나라가 전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면 미션 모드로 살아라. 서바이벌에 관한 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관영하고 어둠이 강력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는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이 악의 통치가 끝나니까, 곧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악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사랑과 선을, 친절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춘향전 생각이 났어요. 좀 세속적이지만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변학도라는 이 새로운 신임 사또가 말이에요. 남원 지역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춘향이를 데려다가 자기 시중들 나는 거예요. 수청을 안 하는 것이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죠. 그래도 이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변사또가 이제 이 고을을 지배하니까 여기다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몽룡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할아버지시고 또 옛날 이야기지만 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청절을 지켜가죠.
마찬가지로 곧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아무리 악이 관영하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라. 절대 굴복하지 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찬양하십시다. You